예, 오늘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참과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셨습니까? 일본의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눈이 저쪽 우리는 그 동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니혼가이라고 하죠. 예, 그쪽 일본의 서북부 지방에는 눈이 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눈이 내리죠.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 거니? 4.5m. 별로 안 내렸네요. 여러분 놀라시는 모습 보니까 별로 내린 거 아니야. 4.5m 하니까 뭐 한 4.5cm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5cm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단위가 다릅니다. 단위가 4.5m. 그러니까 센치로 따지면 얼마예요? 450cm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집들은 다 눈 속에 파묻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그런 눈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눈이 많이 와서 길도 없고 막 저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새끼줄 쭉 집집마다 이렇게 늘어놓고 동굴을 만든다고 새끼줄 막 돌리면 눈 속에 굴이 뚫린다고. 죄송해요. 바로 시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하면서 눈이 많이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많이 눈이 왔고요. 그리고 추위도 얼마나 강력했는 거니 이 동경이 영하로 잘 내려가지가 않는 지역입니다. 근데 영하로 내려가서 이 수도가 터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강력한 추위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뭐 48년 만에 추위라고 하니까 한국에도 굉장히 추웠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더라고요. 베란다 문을 이제 열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뭔 말인가 했더니 이제 언 것이 풀려가지고 문을 열 수가 있었대요. 베란다 문이 얼어가지고 열 수가 없었대요. 열 수가. 그렇게 강력한 추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한랭한 기압들이 이쪽 밑으로 점점 많이 내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추위가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토에서 불어온 찬바람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겨울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름에는 굉장히 또 더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본에 20년 있으면서 작년만큼 시원한 여름을 지내본 적이 없었어요. 작년은 정말로 덥지 않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올해는 제가 예상하기엔 굉장히 더운 여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왜요? 기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네. 동장군이 그냥 겨울에 쫙 밀려 내려왔다가 동장군의 반대말은 뭐예요? 뭐죠? 하장군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강력한 이제 더위가 그렇죠? 무더위가 이제 치고 올라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요 계절뿐만 아니라 기온뿐만 아니라 또한 참과 거짓이 이와 같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흐름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것이 두 가지 흐름인데 다른 흐름이 아니라 참과 거짓의 대립됨의 현상이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계속 본문에 실려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계속 거짓 증인, 그렇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거들을 들이대는 참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죠? 계속 거짓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참과 거짓에 관한 것들이 본문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참과 거짓이 계속해서 대립하는 양상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이 참과 거짓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싸움은 참인 진리가 최종적인 승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왕권을 가지고 참 대신 진리 대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참과 거짓의 싸움은 이제 종료될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 참과 거짓의 싸움은 이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참인 진리밖에 없었던 에덴 동산에 사탄이 거짓이라는 무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다 타락시키고야 말죠. 이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까지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거짓이라는 무기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참과 거짓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거짓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참인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흐르고 있는 이 참과 거짓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지난주에 드렸던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짓에는 많은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거짓에 많은 동의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요, 거짓의 힘은 다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 우리 잘 알죠?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고, 그렇죠? 많은 사람, 뭐 수백만이 됐든 수천만이 됐든 많은 사람을 죽이면 뭐예요? 정복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곧 좋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숫자가 많아지면 그 일은 당연한 일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당한 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곧 민주주의의 맹점이자 다수주의의 함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거짓을 밀어붙이면서 참인 진리인 예수를 누르려고 할 때에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다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을 필요로 했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6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65절 초반절에 뭐라고요? 상반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자신의 의상을 찢어가며 뭐 하는 겁니까? 군중의 마음을 동하게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참인 것을 거짓으로 누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 하나의 입장으로는 불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디에선가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합니까? 세몰이. 자신과 함께 자신의 의사에 동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까지도 이 다수주의가 판을 치고 이 교회까지도 이 다수주의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보다는, 진리보다는 인간의 의사가 많은 쪽으로 기울어져서 그것들이 선택되어지고 그것들이 합법화되어지고 그것들이 집행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죽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마저도 그 모습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대제사장이 고백했던 참남하도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모습에서 쓸 수밖에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은요, 진리는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도 많은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직 홀로이시지만, 그러나 홀로라 할지라도 그 진리가 변함이 없듯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의견보다 더 중요시 되고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그 재판에 응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거짓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당신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거짓에는 많은 동의로 말미암아서 그 새를 몰아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올림픽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막 그냥 카나다 선수에게 막 그냥 댓글을 갖다 막 악플을 갖다 달아나갖고 그 선수가 그냥 무서워갖고, 세상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일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거짓에는 폭력을 동반합니다. 예, 여러분 6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라고 말합니다. 정당화할 수 없는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폭력이라는 것이 개입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힘을 빌려야만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유괴, 납치, 살인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곧 악에 대한, 거짓에 대한 자기 자신의 정당화를 위해서 그러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야만 했던 것이죠. 요즘 여러분 많은 영화들로 통하여서 이 폭력이 굉장히 미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선을 위한 폭력은 아주 우리의 마음을 아주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시원케 하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폭력이 없으면은 그 영화가 팔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자극적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폭력적인 씬들을 많이 넣어서 영화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곧 권선징악이죠. 그런 모습으로 이 폭력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선이 승리하는 모습을 이끌다 보니까 이 폭력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화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가에서도 이러한 것들, 이러한 어떠한 선을 위한 폭력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이론이 성립될 정도로,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재판의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목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폭력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힘의 우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요즘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죠. 지위를 남용한 성폭력, 이것들. 그래서 뭐 연극단이다, 이제 그것이 터지다 보니까 뭐 유명 연예인들 하면서 뭐 여기저기에서 이 성폭력 사례들이 막 접수되어지고 고발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어디에서는 없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학교 폭력까지, 학원 폭력까지, 이 폭력이 너무나도 남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폭력이 이렇게 남용될까요? 여러분, 이 폭력은요, 휘두르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옛말을 빌리자면, 여러분, 누구까지도 폭력을 휘둘러요? 지렁이도. 그렇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지렁이도 한번 해보겠다고. 몸을 한번 움츠려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그렇게 이 폭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예로서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이전에 있는 말씀 보면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꼽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칼을 너의 집에 꼽아라. 칼로써 이르서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도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 물리적인 힘이 이 상황을 모면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에 그러한 물리적인 힘인 폭력을 사용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짓은 폭력을 동반하지만 참인 진리는요, 폭력을 배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은 폭력에 대하여서 결코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응할 힘이 없어서요? 아니죠. 대응할 힘이 없어서
대응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5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폭력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아무런 대응할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물리적인 힘인 폭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참인 진리는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받는 수없이 많은 유혹 중에 이 폭력의 유혹을 물리쳐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폭력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정폭력에 있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폭력에 내 스스로가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렴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참인 진리를 쫓는 자들의 모습이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거짓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6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짓이 승기를 얻어서 진리를 조롱할지라도 거짓이 진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진리가 거짓같이 보여도 진리가 거짓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예수를 치면서 야, 누가 쳤냐? 누가 널 때렸냐? 알아맞혀봐 라고 뭐 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것이죠. 폭력으로 조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 폭력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겠어요? 어떻게 메시아로 보이겠어요? 정말 죄인이요, 정말 살인자요, 정말 죽어야 마땅할 인간으로밖에 더 보이겠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실컷 누군가에게 얻어 터지고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놈이 죽을 죄를 졌다는 거야.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하는 겁니까? 저렇게 죽을 정도로 맞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과 참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게 될 때에 우리는 거짓에 치우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쫓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오직 진리, 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고 나가야 할 믿음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도봉계 올림픽 중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금메달이 동시에 두 팀이 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2인승 봅슬레이에서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봅슬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것을 제가 좀 사진을 찍고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봅슬레이가 두 사람이 타는 썰매가 있고 네 사람이 타는 썰매가 있어요. 오늘 네 사람이 타는 봅슬레이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2위인데 잘해서 그 2위를 고수하거나 뛰어넘어서 금메달을 땄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그 독일과 카나다가 똑같은 기록을 내요. 2분 50초 56이라고 하는 기록으로 금메달, 똑같은 기록으로 금메달을 공동으로 수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스틴 크립스가 지금 운전하는 그 파일럿으로 있는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주행하는, 카나다 선수들이 주행하는 모습인데, 이 앞에 탄 선수를 파일럿이라고 하고 뒤에 탄 선수를 갖다가 브레이크맨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요. 근데 이것은 그 파일럿은 그 썰매 안에 있는 로프를 조종해서 운전을 하고, 이 브레이크맨은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썰매가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에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썰매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출발할 때는 두 사람이 열심히 썰매를 밀어요. 그래갖고 파일럿이 먼저 타고 그다음에 브레이크맨이 탑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갖다가 달려 내려오는 거예요. 약 한 100m의 고도 차가 있어요. 거기를 갖다가 1376m를 달려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브레이크맨이에요. 파일럿이 먼저 올라타고 브레이크맨이 탔을 때 그 1376m를 내려오는 동안에 브레이크맨이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고개 팍 숙이고요. 죽은 듯이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이 브레이크맨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파일럿이 운전하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로 있는 이상은요, 내가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서 승리의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그 지점까지 뭐 하는 겁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거짓이
진리처럼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 정말 저것이 참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매직들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이 거짓된 세상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은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일이기에 마지막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참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